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 짧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식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그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참 언제나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이 복음서 안에 드러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사탄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떤 약점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그 약점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을 달려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혹여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잘못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 잘못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막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일들은 결국 그 상대방을 향해서 해악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한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들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율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이것을 타작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그 많은 법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안식일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는 이 행위들은 결국엔 노동과 그다음에 타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 하나가 이제 다윗이 했던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높성소의 다윗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노베 그가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도망했던 다윗이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갔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히멜렉에게는 일반 떡이 없었고요. 성소의 제단에 진열됐다가 교체된 그런 떡, 그러니까 이게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그렇게 진설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두어낸 그런 시기, 그 떡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떡은 결국은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그렇게 허용된 법이었지만 이 아히멜렉은 배가 고픈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 떡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나중에 후대에도 이것이 비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예외적인 허용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인데 죄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외를 허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외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법이 있는 것이다. 물론 대전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것을 출발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막 쪼고 혹은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은 분명히 아니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의도는 결국에는 이 지금 이 모든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오히려 이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이가 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중성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이보다는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틀리지 않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들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성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짐을 주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큰 뜻,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뜻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분명히 초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뜻은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법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런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여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가 더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꾸만 껍데기를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우린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핵심에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껍데기가 강조되는 삶이 더 많아질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이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자칫 어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서 비판하거나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어리석음이 아닌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이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날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비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전의 대원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혜롭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처가 되신 여호와여, 당신 품에 편이시리니 여호와는 나의 요람 되시니 의지하고 편이시리라.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로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네. 어둠에 사는 백성들에게 광명한 빛을 밝게 비추어 죄악의 사슬